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2021년도에 설교 계획은 로마서입니다.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설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병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절망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런 절망의 최대치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절망이 공포, 혐오, 분노, 우울 이런 것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나 방역 당국의 애씀과 수고가 인정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신고하게 하고 또 반복 재생산 뉴스가 어떤 한 건이 생기면 사실은 좀 달래고 따독거리고 서로 힘을 내자고 해도 좋을 텐데 한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 뉴스가 이 방송 저 방송 막 다 똑같은 그 재생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크죠. 사건은 하나인데 방송은 막 하루 종일 똑같은 멘트로 이런 공포, 혐오, 분노, 우울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의 말인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 그것은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또 프랑스의 모럴리스트인 보브 나르가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을 조장한다 라고 했어요. 또 한국을 사랑한 소설가 대지의 저자인 폴복 여사는 희망이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을 갖게 하고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여기 자신은 지금 엘리야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또 10절에도 보면 그가 엘리야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낸 사람이에요. 또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늘의 불을 이룬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릴 기도의 영웅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19장에서는 절망의 늪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 도망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천사가 먹여주는 떡과 물을 먹고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비록 이 천사가 먹여주는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다시 절망해서 숨어 살겠다고 하는 비겁한 생각을 19장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언제 엘리야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왔는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영적인 거장이 왜 이런 절망을 경험하는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 엘리야 정도가 이런 절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언제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첫째는 당한 형편만을 보고 그 형편에 매일 때 절망하게 된다. 지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이 뭐예요? 지금 17장, 18장에서 그의 영적인 그 대단한 능력과 그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19장 3절에 와서 이 형편을 보고 그랬는데, 이 형편이 뭐냐면 아합이,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왕은 아합이지만 영적인 실세는 이세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아내 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해요. 1절에 이렇게 했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이지만 누구의 협박이에요? 이세벨의 협박이에요. 그 협박의 상황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도로 싸워 이긴 그 엘리야가 그 여자 우상 숭배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상황. 당한 형편만을 보고 그 형편에 매일 때 절망하게 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 금방인데 이제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엘리야가 당면했던 형편이 그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에서 불을 내리는 승리를 했었는데,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그 승리가 있었는데, 이세벨의 협박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일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신들과 싸웠잖아요. 싸워서 그들이 정말 몸을 찢으면서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아무 없었어요. 거짓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엘리야가 불을 내릴 수 없는,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태울 수 없는 조건을 갖춰놓고, 물을 붓고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탈 수 없는 조건을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고 그런 승리를 한 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는데, 거짓 신의 숭배자인 그 이세벨의 그 엄포, 내가 내일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네, 대단한 여자죠. 아니, 악한 영적 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그 일들이 이렇게 크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형편, 그 상황에 매이면 절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가 두려워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160km, 엄청 멀리 도망간 거죠. 예,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거기서 방황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가 행했던 능력이 뭐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여자의 말 한마디, 악한 세력의 그 영적인 위협,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위협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절망은 자신이 당한 형편만, 하나님을 봤던 그가 자기를 보게 될 때,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될 때 찾아오는 마음의 질병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언제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묶이면, 매이면 절망이 찾아온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비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도 엘리야고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도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린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엘리야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엘리야 자신도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묶여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형편과 자신을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지금도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베드로가 상황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가 물 위에 뜰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묶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도저히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싸우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에게 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습니다.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약해져요. 초라해져요. 절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약한 나에게 묶일 것이 아니고 약한 자신에게 묶일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언제 사람이 절망하게 되느냐? 잘못된 감정에 얽매이면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9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두 번이나 외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두 번이나 외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엘리야가 겪고 있는 고독과 공포의 감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외롭다는 감정에 얽매이면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 서울에 다리들이 많잖아요. 그 다리들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자신을 이렇게 던지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생명의 전화가 그 다리들에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거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뉴스나 이런 책자들을 보면 그 죽음의 이유가 고독이에요. 외로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이제 달래죠. 그거 아니다. 누군가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너를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 너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그 경찰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외롭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내 발로 걸어, 내 입으로 음식 먹어,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알다시피 언젠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네. 우리가 이제 건강히 믿음 안에 살다가 정말 아름답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이나 중환자실이나 가서 보면 뭐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고독의 순간, 이제 그때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을 키워놔야 돼요. 그때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요, 인생은 언제든지 나만 있을 때는 없어요. 설령 보이는 것은 육체로는 나만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키워놔야 돼요. 그래, 인생은 절대로, 그래,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나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엘리야는 그런 잘못된 감정,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진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에 빠졌어요. 아니,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혼자 싸웠어요. 그러잖아요. 혼자 싸워서 이겼어요.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까? 누가 싸워주셔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어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묶이고 잘못된 감정에 빠지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에 빠졌어요. 고독의 감정에 휩싸였어요. 결국 공포와 죽음의 감정에 얽매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만 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과 그랬어요. 7,000명의 믿음의 사람과 더 중요한 것은요, 19절에 가보면요, 엘리사를 얘기를 해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떨 때 절망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한 형편만을 보고 그 형편에 매일 때 절망하게 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묶이면 절망하게 된다. 세 번째, 잘못된 감정에 얽매이면 절망이 찾아온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사람은요, 이 감정,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죠. 그때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숨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부끄러움 이전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정서죠. 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는 두렵게 하고 숨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에 얽매이면
절망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본문은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 우리가 나만 있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 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누가 대신해요? 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플 때는 정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지만 대신 아파질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효자를 할지라도요, 부모의 아픔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아픈 부모가 밤새 끙끙거리고 괴로워할 때 자식의 마음도 아프긴 하겠죠. 그러나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걸 누가 대신하겠어요? 단독자로 서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고독과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5절에 보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여기 천사는 말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자, 사신 그런 뜻인데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인간 말라크. 인간 말라크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줘.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간 말라크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우리들이 그 말라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역들, 사명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절망의 곳, 아픔의 곳, 상처가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도 높은 권자에 있던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이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낮은 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말라크 역할, 부단히 내 주변과 이웃과 특별히 노년 성도들의 그 삶의 정황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아픔을 가지고 홀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전화하고 또 방문해보고, 네, 지금 오늘날 사회복지가 잘 된 부분이 감사하긴 해요. 사회복지가 잘 되어서 그런 뭐 생활복지사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들은 필요하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에요.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입이 없으면 할까요?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섬김은 우리의 그 수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람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누가 오는 것도. 이럴 때 우리가 이 천사 말라크의 역할,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아멘을 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요, 그 힘을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힘은 로마서 1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심은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자연적 말라크예요. 하늘의 존재, 여호와의 궁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를 중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호와 위로의 능력을 베푸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특히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노뎀나무 안에 있을 때도 천사를 통해 위로해 주셨고, 또 호렙산 동굴에서 절망할 때에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성경 때에는 특별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때로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 열심히 한 상태에서의 그 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고 할 때 그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는요, 악한 것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네. 악한 꼬임은요, 작은 소리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냐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람 왕조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만 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를 생각해라.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다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기에 멈춰 있고 우리가 보기에 늦어져 있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을 다지고 또 다지고 아멘. 또 세우고 아멘. 또 세워서 아멘.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 제일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 올 때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일 잘못하는 것이 뭐냐?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실컷 잘하다가 이런 절망이 올 때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끊었던 술을 마셔버린다든지 끊었던 담배를 피워버린다든지 또 잘못된 그런 죄의 길에 나가버린다든지 그건 절망을 제일 잘 못 이기는 모습인 거죠.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절망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절망의 자리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뜻을 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그랬어요. 거기서 떠나. 거기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 거기서 떠나.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더 중요해요. 요즘 제가 줌으로 하면서요 음성을 해놓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1년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노트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올 거예요. 이제 인쇄소에서 설교 노트를 적는 법.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주간에 받은 은혜, 기도 제목, 실천, 감사 이런 것을 1년 동안 정리해 보는 훈련입니다. 자,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지리적으로는 호렙산 동굴. 호렙산 동굴. 정서적으로는 절망과 낙심 그리고 포기의 자리. 지리적으로는 호렙산. 정서적으로는 절망과 낙심, 포기의 자리.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지리적인, 정서적인 거기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상황 앞에 놓였던 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적용을 했어요. 상황 앞에 놓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 앞에 놓였던 그가 떠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절망의 자리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기회. 인간의 끝은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때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매일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설령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끝으로 생각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나를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때로 상황이 전부인 것 같고 내 감정에 눌리는 것이 인간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나 끝은 아닙니다. 언제나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매여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처할 때가 있지만 다시 말씀을 의지합니다. 영적 거장 엘리야도 절망했을진데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오늘 말씀이 주신 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볼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언제나 세상을 주도하시고 상황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히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여러 불안, 공포, 분노, 우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나 자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족히 거하게 하시고 아멘. 지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말라크 그런 위로자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